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 성전에서 일어난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쁜지요. 지난 주간에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곡우가 지났어요. 곡우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절기를 참 따졌어요. 곡우가 뭐냐면 봄의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농사철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곡우예요. 곡우. 우리는 계절의 왕, 그 다음에 시작의 계절, 화초의 계절, 그 다음에 희망의 계절, 그 다음에 사랑의 계절, 이렇게 봄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봄을 뒤로 하고 이제 더위와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여름을 향해서 갑니다. 목사님은 겨울이 좋아요. 여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덥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계절이 움직이면서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추운 겨울만 계속되거나 봄이 오지 않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건너뛴 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우리나라처럼 가장 뚜렷하게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봄이 잠깐 있다가 바로 여름으로 가네. 저는 봄이 참 좋아요. 봄 싫어하는 분 있어요? 봄은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봄을 보면요 마음이 촉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봄, 가을, 겨울, 겨울 이렇게 있어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는 비를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왜? 땅이 축축해야 하잖아. 우리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먹고 살게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채소들이 잘 자라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우리 신앙에도 봄을 맞이하는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행지인 요단강 건너 베리아 지역에서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다 기록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함께 아까 읽었던 거기에만 기록된 특별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휴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휴장이 어디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온몸이 아파서 앓고 있는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허리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회당에서 교회에서 고쳐줬어요. 이해가 돼요? 봐요. 귀신한테 사로잡히면요 그냥 온몸이 꼬부라지고 막 이러는 거야.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거기 회장장이 누구냐면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야. 회장장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마땅하다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자기 부모가 죽어도 뭐 하면 안 돼. 근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기록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몇 군데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기록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을 앓고 있는데 10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고쳤어. 또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진 사람 오늘 보면 읽어봤죠? 이 사람을 고쳤어.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쳤어.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어. 아멘? 가버나움 휴당에서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 그 다음에 바리새인 집에서요 고창병 든 자를 고쳐. 안식일 날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디가 아픕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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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들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꼬부라진 병자. 그 꼬부라진 병자가 어디가 꼬부라지면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졌다는 거야. 요즘 제가 여기 파지 줍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을 봐요. 다니면서 이러고 다녀.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 하늘을 쳐다보려면 이 뒤로 엎드려야 돼. 누워야 돼. 그래야 하늘을 볼 수 있어. 근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 사람 평생 하늘을 못 봐. 이 꼬부라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주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병과 아예 깨끗하게 치료받자는 거예요. 아멘. 병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과 아예 병에서 그냥 지나쳐가지고 장애자된 믿음과 신앙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축복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 18년 동안 꼬부라진 병자를 고쳤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짓을 한 거야. 아까 내가 우리 주영수 성도한테 그 얘기했는데 언니 데려오라고. 언니가 무당이야. 무당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들하고 아멘을 하니까 아멘을 했어. 그러니까 그 귀신 거기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귀신 안 붙어요. 이제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뭐 정도 붙여. 아멘 한 사람에게는 귀신 안 붙어요. 왜냐면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아멘 하는 순간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자꾸 하라는 거야. 근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이 여자가 살았으니까 온통 몸이란 몸은 다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서버렸네. 사람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그런데 이것을 회당장이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주일날 사람을 고치냐고 난리를 친 거야. 여러분,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병 중에서요, 고치기 쉬운 병이요, 그런 병들은 인력으로 의술로서 고칠 수가 있어요. 쉬운 병들은. 그래서 작은 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려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가면 고쳐야 안 고쳐요? 고쳐지잖아. 약 먹으면 되잖아. 뭐 이 감기 걸려가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돼? 그건 아니잖아. 작은 병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요, 그냥 처음 예수 믿으면요,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10년씩 더 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몽골에서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여인이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고생한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병이 들어서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은요, 그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모나 내가 죄져가지고 이런 병이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여인을 붙잡고요, 그의 육신을 꼬부라지게 만들었고요, 한 인생을 18년 동안 고통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귀신은요, 사탄의 쫄개예요. 사탄의 쫄개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떠나가. 이 언니한테 가서, 언니 거기 있는 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라고 해봐요. 뒤집어져 거기. 그거 확 뒤집어버려 거기. 응? 아멘? 아멘.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시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 있죠. 이단들. 귀신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서 예수 못 믿게 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요. 봐요. 사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파멸시켰어요. 죄짓게 해서. 또 노아 시대에는요.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로 멸망당하겠어요. 그 당시에 먹고 살기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보니까 온갖 악한 행위들을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 그러면서 그 못된 짓을 하다가 홍수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요. 음란으로 도시가 음란의 도시로 바뀌었어. 거기가 살기 좋잖아요. 지난주에 사진 보여줬죠. 우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막 멸망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딤까지 왔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그 안 서 있는 자리 그래서 그냥 땅이 열리면서 24,000명이 그냥 연병으로 죽고 지진에 묻혀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들의 육신만 병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꼬부라져요. 꼬부라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면 꼬부라져. 왜 꼬부라질까? 사단이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꼬부라진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믿음이 꼬부라진 사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해. 자기 생각이 제일 옳고요.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무시해. 가끔 요 앞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면 어떤 분 한 분 꼭 만나. 제가 만나는데 그분이 예수 믿어야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권사했어요. 그래.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옛날에 권사했던 게 잘할걸요? 꼬부라졌어. 그 교회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나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별 불평 불만에 원망에 뭐가 많아. 이게 믿음이 꼬부라져서 그런 거야. 영적으로 꼬부라진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은요. 천사의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꼬부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꼬부라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영적으로 꼬부라졌구나, 믿음이 꼬부라졌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자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앓고 있어.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지 알아야 몰라야지. 몰라.
근데 허리까지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1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이 회당에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회당에 나온 거야.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육신의 병을 고치고 사탄 마귀에서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사람들이 오시면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적 상태를 제가 다 봐요. 보고 저 사람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부터 제가 확인 다 해요. 제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알아요. 제가 알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 가운데 다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 봐요. 심령이 병들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요, 그한테서 있는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게 하시고요, 사탄에게서 해방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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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렸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야. 봐요. 1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하던 이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육신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해요. 우리 이 강 선생님이 여기 김수홍 집사는 이 교회 나오는데 자기는 여기 같이 안 오겠다고 아는 사람 따라가다가 다른 데 갔어요. 거기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김수홍 집사한테 그랬어요. 신랑 같이 데리고 오세요. 안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꾸 끌고 와라 이거야. 근데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기도 딱 온 거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안 온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우리 강 선생님 강 씨가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죠? 강 씨가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강 선생님이 처음에 다 와서 여기 와서 이거 얼마나 감사해. 손잡고, 사실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가보면 손잡아주면서 기뻐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 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오고 싶죠. 다 오니까 또 맛있는 밥도 다 해주지 뭐 아무튼 좋아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안 오겠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오게 돼요. 근데 우리 강 선생님 값이 따라다녀야 돼요.
에? 같이 따라다녀야 복이요 그것도. 아멘. 왜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 아멘. 이제는요 우리들 주변에서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18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한 사람 또 있어.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신랑 데리고 와야 돼. 그게 내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멘. 아멘도 참 잘해. 그 신랑 데리고 오면 돼. 아멘. 그래서 나 혼자만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랑이랑 다 천국에 같이 가야 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것으로만 책임이 아니라 하는 모든 일, 그 집의 사업과 사역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줘요.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예수의 기적의 역사는요 안식일날 휴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베레아 지역 한 휴장에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이제는 몸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 죄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픈 귀신 들린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픈 그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봐야 돼요. 18년 동안 병상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나긴다게 제가 우리 김승옥 집사를 다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픈 것도 아니야. 갑자기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났어 중국에서. 근데 거기서 하려면 돈을 많이 들어야 돼. 그렇다고 내가 보기에 김승욱 씨가 돈도 많게 보이지도 않아. 할 수 없이 아들이 한국으로 불렀어. 한국에서 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는데요. 나는 투석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어. 근데요. 피를 다시 걸러내는 거야. 일주일에 3번씩.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거야. 일주일에 3번씩 해요. 그거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곳으로 주님이 불렀어. 지금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이 당신의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밤에는요 혼자 여기 와서 혼자 기도해. 그런데 거기가 있냐 또 아들이 또 아프단 말이야.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몸을 직접 주고 싶은데 내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단 말이야.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몇 년씩 지금 이걸 투석을 받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긴 날이냐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무 소망도 없을 거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온다는 소식이 다 들려. 귀에 들려. 그래서 가족들한테 졸랐어요. 나 좀 저 휴장을 좀 데려달라고. 왜? 이 꼬부라져 가지고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집에만 누워있는데 그 휴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휴장까지 어부다 달라고 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 모습을 봤어.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봤어.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불쌍한 여인이 보여. 주목해서 봤어.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았고요. 관심도 없고 유면해버리는 그런 버림받은 여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해요.
여자여 네 병에서 다 나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왔는데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본 거야. 근데 처음으로 주님이 딱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여자여 네 병에서 나았다 하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쳤어. 아멘. 아멘.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아멘. 꼬리가 들어지 딱 펴서 봤더니 얼굴도 이쁘게 생겼네. 아유,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얽매여 살던 이 여인이요 이제 귀신의 사슬에서 해방되고요 병마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펴지 못하던 꼬부라진 허리가 펴져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무슨 일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건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 주님은 다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언제든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 예수님 이전의 안식일이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야.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기적의 장소도 아무 곳에서나 행하셨어요. 길을 가실 때도 그냥 이 누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고요. 아니면 환자의 집에서도 이거 고치는 일을 행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휘당에서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휘당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 교회예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요 골목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당시에는 휘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마을에 교인이 10명 이상 되면은 반드시 휘당을 짓고 10명이 안 되면 강이나 냇가에서 그저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가지고 안식일날 강가에 나가서 예배드릴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자주장사,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꽃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속규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계시록 1장 1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수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휘장에서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실 때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귀신이 쫓겨가고 꼬부라진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했더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이 여인이요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전할 때 혹시 졸고 있으면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깨어나는 거야. 말씀 집중을 하고. 오늘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자유를 얻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다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역사가 몇 번 나오냐면 24번 나와요. 그 중에 안수를 해가지고 고친 것이 4번이나 나와요. 안수를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달려오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모든 죄악과 사탄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참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휘당장이요.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막 화를 내서 분을 내고 불평을 하고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봐요. 오늘 보면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휘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이게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나머지 6일 또 있는데 왜 그때 하고 지금 하냐 이거야.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은 하지 말라. 옆에 있으면 한대 그냥 쎄려줬으면 좋겠어. 휘당장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휘당장인데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선동해. 왜 안식일날 이러느냐고 모두에게 막 선동해. 휘당장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문자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줘요. 휘당장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율법의 글자를 준수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18년 동안 봐요. 사탄이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그 한 생명보다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단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서 아파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그 병 고쳐주는 게 맞아요. 그냥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보자. 봐서 그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오늘 고쳐주는 게 맞죠.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기업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걸어내어 이끌고 가서 옳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봐요. 자기들 소를 데리고 와서 물 먹이러 가. 그것은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휴당당을 비롯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외면을 했던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저희가 저런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욕을 채운다든지 악을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그가요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 같이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왜냐면요 이 동생 형제가 있는데 디나를 걔들이 세겜 족속들이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요 요즘 말로 포경 수술하는 거야. 포경 수술하는 거 움직이지 못하잖아. 원고 주술이 얘들이 잘 못 움직이게 딱 해서 한 날 다 해버리고 가서 걔들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요 그 12형제 중에 맏아들 루벤이 장자권에서 탈락을 해요. 그리고 둘째, 셋째도 장자권을 받지 못해요. 장자권은요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이 핑계 하품하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믿음 갖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이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한 것은 그 서원이야. 그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선한 일을 안 하면 그게 죄야. 마땅히 구원해야 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돼. 왜? 그를 구원받게 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우리 가족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질병에서 자유를 받고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직까지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나 신앙이나 믿음이 모두가 고집대로 꼬부라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까지도 모두 털어놓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고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 나오는 자를 유별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자가요 18년 동안 고생하던 병에서 고침받고 허리를 쫙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